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매일의 삶을 향유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여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다 달려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 나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지 마음으로 다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되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여 우리 이웃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신비한 비밀들, 구원의 비밀, 창조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한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의 생명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꼭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한 세력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 드러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성령 역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의지도 필요 없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제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태신앙이었을지라도 그렇다면 우리 세례요한과 비슷한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의 경우에
자동으로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받아서 이제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녔지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죄론과 굉장히 대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죄 그리고 원죄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 정리를 했었죠.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죄는 절대로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우상숭배의 근원에 뭐가 있냐? 나 자신이 있다고 그랬죠. 나 중심성. 이것은 곧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여기서 우상숭배는 뭐 밀곰이나 몰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돈과 명예와 권력의 형상화라고 말씀드렸죠. 몰렉이나 뭐 밀곰이나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실 우상숭배는 결국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사랑하냐? 바로 나중심성.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만이 있고요. 죄의 네 번째로는 이제 불성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성실, 다른 말로 하면 태만이고 이제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죄의 정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들이 원죄라는 거죠. 원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거를 정리했고요. 과연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죄. 아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우리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원죄의 개념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 성경의 선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원래는 죄인이어야 하죠. 세례 요한도. 근데 요한은 특별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 원죄를 극복한 케이스예요. 과연 원죄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원죄에 대해서는 아주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원죄. 첫 번째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로마자 음역이고요.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국 신학의 영향 아래에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원래 음역대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읽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옛날 신학자죠.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불리니까요. 초대교회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했지만 뭐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이 시작했다 아니다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은 원래 유대교 신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에 머물려고 하셨고 뭐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닌데 뭐 제자들이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교회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것을 이제 초대교회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 시대부터 혹은 예수님 직후부터 제자들과 함께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자들 중에서도 원래 500여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죠. 12제자. 500여 제자들은 어떤 자신의 일상을 가지면서 자신의 가정도 지키고 자신의 일도 가지면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 500여 제자고,
그 중에 이제 12제자는 자신의 일상을 다 떠나서 자신의 가정도 떠나고 자신의 직장도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사실 12제자들이었죠. 물론 그 중에 가룟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제자가 되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처음 지도자들이에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바로 뒤 이어서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교부들인데, 이 교부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옛날 사람이죠. 뭐 지금으로부터 해가지고 거의 2000년쯤 전 사람, 1900년 정도 전의 사람이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원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죄를 졌고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유전. 이게 원죄라는 거죠. 유전.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옛날 신학자인데 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원죄. 그렇게 유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유전된다는 게 참 이상한 것이죠. 그런 건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우리가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자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악의 보편성, 아무리 착하고 친절해 보인 사람한테도 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기자인데요.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그 어떤 나치의 그 후손이라 해야 돼, 후예들이 있잖아요. 나치 시대는 끝났지만 그 후예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추적했던 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추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히만이에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이제 나치의 그 가장 핵심 간부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역할이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 교통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차로도 보내고 기차로도 보내고 하는데 그거를 다 총괄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이제 제 기억으로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한 5, 6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분 세탁, 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가 또 철학자기도 하고 기자기도 한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히만은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친절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있어서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남편이었고, 사랑받는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손주들에게도 잘 사랑받고, 이웃들도 모두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일터, 이제 군대에 오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 보내서 죽이는 역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착하고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였지만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안나 아렌트가 말한 건 악의 평범성. 모든 사람이 되게 평범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뭐냐?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원죄는 모든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만 그것이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뭐 이제 피틸리히라든지 뭐 존히라든지 요즘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 죄라는 것, 그 다음에 악, 이 악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 잘못을 뜻하는 거죠. 이 악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고 악은 결과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까 네 가지 정리했죠. 불신앙, 우상숭배, 교만, 그다음에 불순종 혹은 태만.
근데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거죠. 도둑질 왜 합니까? 교만, 나중심성.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도둑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악이라는 것은 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죄와 악은요,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부모의 결혼 관계를 통해 유전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틸리히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창조의 일부다. 존 힉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존 힉이 얘기해서 존 힉, 창조의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창조의 일부다.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존 힉, 죄는 창조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죄는 창조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냐? 죄는요, 빛이신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는 빛 대신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은요,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빛이 비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빛이 비치는데 그림자가 없는 건 죽은 존재잖아요. 영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그림자가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태초에 독일어로 안방이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시작에라는 거. 시작.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인류를, 혹은 이 역사를 시작하신 지점에 라는 뜻이죠. 그럼 태초가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주의 역사죠. 혹은 뭐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시작한 거예요. 태초라는 이 지점에. 그럼 이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거죠. 이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우주 역사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죠. 그리고 물이 있어요. 수면, 물. 하나님의 영도 있었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우주에 시작한 이 지점 태초에는 이제 창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뭐 빛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만드시고 동식물도 만드시고 뭐 하늘의 해, 별 뭐 이런 걸 다 만드시죠.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창조 시작하기 전에 이미 흑암과, 이제 흑암 다른 말로 어둠이고, 물과 성령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신 그 이후, 근데 그 이전에 흑암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아닌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아닌데, 그럼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사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기록하죠. 근데 이 빛과 이 빛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 태양과
별로 이제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광은 물론 빛하고는 다른 거지만, 영광은 이제 독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모습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근데 영광인데, 그게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 대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이 죄가 존재하는 겁니다. 죄와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존윅, 이제 죄는 창조의 일부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 우주 만물을 보면요, 항상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해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존재는 한 개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점만 있는 존재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이들에겐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물론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처럼, 그가 창조된 직후에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였어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죄는 없었지만 죄의 경향성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좋아하는 마음, 죄로 기울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이들을 유혹하러 오죠. 그러면서 그들의 유혹 뭐였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사탄이 막 유혹합니다. 야, 너 맛있어 보이지 않니?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똑똑하게 돼. 라고 유혹을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예쁘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보기에도 너무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먹으면 정말 똑똑해질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그 마음 속에는 그 유혹에 어떤 혹하는 마음, 그 유혹이 넘어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죄의 경향성, 죄로 기울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장점만 있는 존재는 없고 단점만 있는 존재는 없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나쁜 것만 있어요. 우리 우주를 이끌어가는 힘이 그렇죠. 철학자 헤겔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를 끌어나가는 힘은 정도 있고 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힘, 정방향의 힘이 일어나면 반드시 반대되는 힘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서로 정과 반이 합력해서 합을 이루어가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정과 반을 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속에 죄된 마음이 있고 죄의 경향성이 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됐지만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약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넘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경향성? 기울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의로운 모습도 있고 죄된 모습도 있는데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죠. 모든 게 마찬가지는. 그래서 어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속에 그냥 들어있는 것. 피조물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네, 우리 하나자매님 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어둠과 악만 있었던 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은 다른 종류의 빛이에요. 이 세상을 정말 비추는 빛이고,
이 하나님이 이제 빛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온전한 빛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과는 약간 다른 빛, 이 세상을 비추는 빛. 그래서 빛이 있었던 겁니다. 어둠과 악이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어둠과 악이 있었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빛이 태초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태초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의 그림자로서 죄와 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태초죠. 창조 시작한 시점이고 이 뒤로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세상을 비치는 빛.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비쳤었고 그 그림자로서 죄와 악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존 힉의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죄의 경향성, 제가 아까 죄의 경향성을 말했죠. 이 죄의 경향성은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만들어 놓고 죄의 경향성을 넣어놓은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신다는 뜻처럼 되잖아요. 아예 죄의 경향성을 제거해 주셨더라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로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죄의 경향성이라는 걸 주셨을까? 이걸 이제 폴 틸리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폴 틸리예요.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참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죠. 교제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비유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연애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애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애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제에서 되게 중요한 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억압되어 있다면, 뭔가 조건이 붙어있어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도록 창조됐다면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죄를 선택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먹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취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면, 뭐 천사를 동원해 갖고 지키게 하셨더라면, 혹은 뭐 쇠창살이나 울타리를 쳐서 가둬 놓으셨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먹지 말라고만 하세요. 그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 거죠. 너 뭐 선택할래? 사탄의 유혹을 따라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바로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경향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의의 경향성도 있지만은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은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에 종속되어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종속돼 선택하게 되냐? 사탄 혹은 죄에 종속이 돼가지고 죄를 선택하느냐, 혹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성령의 것들을 선택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날마다 세상의 가치에 묻혀 살고 사탄의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우면서 세상의 어떤 미디어에만 빠져 살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가 사탄에 의해서 종속이 돼서 우리는 죄된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라 자매님 또 질문 주셨는데 빛의 존재로 어둠도 악도 생겨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생겨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건데 왜 생겨났냐? 빛 대신 하나님의 그림자로. 그래서 자매님이 이해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탄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느냐?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할 때에만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경향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죄인일 뿐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참다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여서 그리고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근원, 죄의 경향성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키는 일이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의 충만한 의지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의 정향성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하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만드시는,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편안히 쉬면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그 창조와 구원을 소망하는 주말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